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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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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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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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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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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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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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처벌이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에 대한 부분은 나름 민감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건대 그 당시 그러니까 농경 사회와 지금의 이제 다양한 산업 사회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11조의 정신과 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11조의 마음과 정신 첫 번째는요. 11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2절을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확실히 너의 씨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매년 그 토지에서 나오는 것, 약간 직역한 것인데요. 개역 개정보다 더 강하게 11조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너의 씨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매년 그 토지에 나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농사짓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려야 하고 그 한 해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너의 곡식, 너의 포도주, 너의 기름, 너의 소와 너의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러한 표현하는 것들도요. 모든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11조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비록 나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1이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11조의 마음과 정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조를 그냥 드리는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를 드릴 때요,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갈 수 있게까지 하십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의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11조를 가져가기에 너무 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풍부히 주신 것. 멀기도 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으로 인하여 정신과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사라 말씀하시냐 하면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돈으로 바꾸고 원하는 것으로 구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구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11조의 마음과 정신 세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실제적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돌보는 거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반드시 돌보아야 하는데 레위인을 돌보지 않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7절까지는 매년 내야 하는 11조를 말했다면요, 28절에서 29절은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지만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요 성읍 안에 두어서 레위인, 체류자, 고아, 과부들을 돕도록 하신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11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즐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룩함, 즉 구별됨을 위한 것이듯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11조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돈과 액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쩌면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부자만 11조 하라, 가난한 자는 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으로 주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는 더 많이 가져오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적게 가져오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 함께 먹으며
모두 함께 마시고 더 약한 자, 더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11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를 해서 그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뿐 아니라 나의 시간과 재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부족하다 여기는 그런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며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의 양식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정신과 마음을 삶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통하여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12여 다락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12여 다락방을 위하여 모든 방학 중에 있는 다락방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